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 말고 이 사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다, 키가 몇 센치다, 혈압이 어느 정도다, 또는 혈당이 공복 혈당이 어느 정도다, 뭐 체온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도 많고 기구들도 있고 해서 이 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내가 다쳤어. 엑스레이를 찍었어. 갈비뼈가 금이 갔어. 이렇게 갈비뼈가 금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 뼈가 부러졌어. 뭐 이런 이 몸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엑스레이, CT 촬영, 뭐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몸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비정상이면 어느 부분이 비정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지. 내 마음. 그래서 TV 프로 보면 내 몸 사용 설명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사용 설명서는 있는데 마음 사용 설명서는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 마음도 내가 몰라.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알 수 없어요. 대충은 알아도 이 검사해보고 막 검사해보고 조직 검사해보고 그래야 알지. 그래서 마음을 검사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계,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곧 구체적으로 음란이 나오고 도적질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뭐 헐기는 눈이 나오고 교만과 광패가 나온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이 있다는 말은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는 뜻이지
원하는 것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서랍 안에 뭐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랍 안에. 그러면 이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꺼낼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나옵니까? 있는 물건이 나옵니까? 있는 물건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꺼내세요. 뭘 꺼낼까요? 금반지요. 그러면 금반지 여기 없어요.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볼펜, 칼, 뭐 마이크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형제님 마음에 뭘 꺼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랑을 좀 꺼내봐야지. 그럼 사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좋은 것은 한 개도 없어.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은 한 개도 없어. 악한 생각하고 그리고 쭉 열거를 해놨는데 다 악하고 나쁜 것들만 사람 마음속에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 그러면 그래 사람 마음 악해 해서 웬만한 형제 자매님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간음, 살인, 무슨 악독, 여기 악독은 사악하다. 사람이 사악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뭐 속임, 뭐 음탕, 헐기는 눈, 이런 악한 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다 들었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특이한 죄가 뭐냐 하면 회방이라는 거죠. 회방. 이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악한 성품이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불신자라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불신이죠. 불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범죄가 싹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 이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나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나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나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거를 못 따먹게 했구나. 하나님 참 나쁜 분이네. 이런 불신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마음 속에는 이런 어떤 악한 마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회방과 교만과 광패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다. 그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이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리석음 그러면 뭐 어떻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어리석음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물론 음탕,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이런 죄들이 있어서 악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속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악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이 악한 마음을 처음에는 악하지 않았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선으로 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법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는 주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수평 관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치 왕권을 주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듯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어떤 법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세상 신이 끄는 대로 주인 없는 배가 아무렇게나 막 흘러가듯이 마음이 악한 곳으로, 이 악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의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머니 속에 뭘 꺼낼 때 있는 것이 호주머니 바깥으로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에서도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뭘 이렇게 끄집어내면 악독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속임이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고 회방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지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거는
내 이 서랍 속에 금반지가 없는데 금반지 나오라, 금반지 나오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다시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할 때 여기 거짓되다는 말을 해는 거짓되다. 거짓되다. 이 앞뒤가 안 맞다는 뜻이죠. 앞뒤가 안 맞다. 위선되다. 자,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다. 근데 이 거짓되다는 말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의미가 포함돼요. 믿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하다. 이 부패 속에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돼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마음이라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물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그 다음에 고칠 수 없는 부패 또는 어리석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고 고칠 수 없는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걸 어떻게 아냐? 누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자, 심장을 살피며, 자, 마음을 말하는 거죠. 폐부를 시험하고, 이것도 결국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고칠 수 없는 부패함, 믿을 수 없는 거짓된 마음인 것을 어떻게 아냐?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신다. 어떻게? 내가 사람 마음을 살펴봤다. 자,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수색한다는 뜻이에요. 수색. 또는 이잡듯이, 이를 잡듯이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잡듯이. 뭐 예를 들어 누가 밤을 한 되를 주셨어요. 그래서 까보니까 썩었어. 썩었네 하고 다른 걸 까봤어. 썩었어. 그리고 왕창 버리려고 하니까 혹시 안 썩은 게 있으면 아까우니까 먹으려고 일일이 다 까봤는데 성한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썩었더라. 자, 그래서 다 썩었다. 나 이거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 사람 마음 속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더라. 사람 마음이. 거기서 살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봤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은 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내가 사람의 폐부를 검사를 해봤다. 혹시 이 사람 오미크론 걸린 거 아니야? PCR 검사 한번 해보자 해서 PCR 검사를 해서 확진자다, 양성이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물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썩었더라, 성한 곳이 없더라, 거짓되더라.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같은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예레미야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이게 사람 마음이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다. 거기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리석음도 그 속에 가득 차 있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르신이 간경화가 왔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의사가 당신은 지금부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로 술 마시지 마세요. 의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칠순 잔치를 하게 됐어. 그 칠순 잔치를 갔는데 친구들이 술을 권하는 거야.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의사가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나는 차라리 사이다 먹을 거야. 야, 이 사람아, 괜찮아. 그러면 반 잔만 먹어. 해서 반 잔을 먹었어요. 그럼 술 먹는 사람 알겠지만 반 잔만 먹고 그만 먹습니까? 반잔이 한 잔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러다가 잔치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 술 안 먹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술 안 먹을 수 있어. 뭐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어른은 그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내 마음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우리 뒤에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이리 오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바람이 낙엽을 담장 위로 휙 하고 날려버리듯이 여러분들의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바람이 잎사귀를 몰아가듯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죄를 못 다스려요.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은 축구하다가 무릎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깨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골이 뭐 3cm가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CT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뼈가 부러졌구나, 뭐 연골이 내려앉았구나, 뭐 어쩌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병들었을 때, 사람 마음이 죄로 가득 찼을 때, 그거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요즘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한번 보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어허, 딴 마음 먹고 있네 하고 금방 사진에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엑스레이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 사람 지금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씩 내면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 하고 뭐 어쩌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어보면 이 사람 속이 시커멓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기계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 마음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기를 악하다, 어리석다, 죄로 가득 찼다, 더럽다, 고칠 수 없는 부패함이다, 거짓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악한 인간인가를 몰라요. 사람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마치 엑스레이 찍은 사진과 같다는 거지. 자세하게 판독을 해보면 금이 갔구나, 몇 번이 부러졌구나, 이걸 알듯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나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읽었던 이사야 64장 6절에는 똑같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 이제 부정한 자부터 설명을 한다면 성경에는 더럽다, 깨끗하다 보다도 정하다, 부정하다로 나누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일례로,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부정한 여자예요. 내가 부정한 여자면 내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내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나하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이미 나는 부정한 자다. 그러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한 곳이 없어요.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사과가 썩었다 그러면 그래, 썩은 것은 오려내고 안 썩은 것은 먹으면 되겠네, 이런 어떤 이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썩은 것은 오려내면 되지. 근데 부정한 자는
부정한 것은 오려내고 정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부정하다는 것, 이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은 우리가 더럽다는데 그래도 나는 착한 구석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대목이에요. 아니, 내가 악하기는 하지만 나한테도 선한 것이 있다. 때때로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고 도운 적도 있고 나한테도 선한 것이 있다. 물론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자에게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나한테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성경은 그거는 선이 아니고 위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다. 성경은 사람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제가 어릴 때 떨어진 옷은 성한 부분은 잘라가지고 다른 떨어진 옷을 기울 때 쓰느라고 놔두고 성한 데는 다 오려놓고 그리고 더 이상 떨어져서 입을 수 없는 낡은 옷은 걸레를 만든단 말이에요. 대청마루 닦을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놀다가 집에 와 보니까 옛날에 내가 입던 옷을 걸레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입어봤어요. 그 걸레를 툴툴 털어갖고 입어봤어요. 자,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성한 부분을 다 오려내고,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이 다 더러운 옷 같았다. 더러운 옷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다. 자,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부인에게 인간은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금방 수긍을 하더라고. 예, 저는 인간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니, 굉장히 어려운 대답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말하자면 간증이죠. 캐톨릭 신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빈민촌을 방문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대요. 근데 하루는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자기하고 어떤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거기 소아마비 걸린 어떤 그 젊은 부인이 소아마비가 걸렸으니까 몸이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부엌하고 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사시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 그다음에 쌀도 한 말 팔아주고 돈도 5만 원 주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주고 뭐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밥을 정성껏 해서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제대로 목욕을 했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테니까 당신 늦게 와도 돼.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목욕을 시켜서 자기 차로 그 집까지 다 모셔다 드렸어요. 자,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먹었던 숟가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끄집어냈어.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몇 번이나 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욕했던 욕조를 평소 자기가 목욕했을 때 씻었던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은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 밑바탕에는 징그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천사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너는 위선자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인간에게 어떤 선이 있다면 그 선은 선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거를 뿌리까지 끝까지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안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오늘은 내가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들이 되어주고 막 음식도 제공하고 막 봉사를 했고 밤에는 강도짓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돈 끌고 모으고, 그러면 낮에 한 행동이 위선이잖아요. 자, 그러듯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정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원래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방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패인데 이건 어리석음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 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냥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가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지. 어두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성품이 사람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일산화탄소 중독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유세버섯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생겼는데 우리 몸 속에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속에 폐 속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몸 구석구석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고 산소를 배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폐 속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산소를 무는 대신에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빠르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보다 520배가 빠르게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할 시간이 없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탁 붙어버려갖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떨어져.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 자, 그래서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요. 고압산소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강제로 그 일산화탄소를 분리시켜서 산소와 결합시키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지. 동치미 국물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거는 민간요법인데 옛날에 그랬고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된대. 동치미 국물 먹으면 안 된대. 이게 결합하는 속도가 52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오면 도망간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 말하자면 말은 잎사귀 같으므로 병든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마음이 병든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이고 정상이 아닌 마음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도망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문을 닫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악한 의미는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뭐 이런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이런 어떤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하자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허랑방탕에서부터 반듯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 선한 행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아는 친구는 옛날에 관절염이 걸렸어요. 진짜 무릎에서 고름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관절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거라. 그 당시에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미국 의료 선교사님이 아니 약을 진짜 3가마니 정도는 먹었는데 안 나으니까 제발 좀 나으세요. 제발 좀 나으세요. 하는데 안 낫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특별 진찰을 하는데 무릎을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라 폐를 엑스레이를 찍더라는 거예요.
폐를. 그러고 보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결핵성 관절염인 거예요. 그러면 관절염을 치료해야 됩니까? 결핵을 치료해야 됩니까? 결핵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약을 치료했는데 금방 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결핵성 관절염인데 결핵을 치료 안 하고 루마티스 관절염 약만 치료하니까 안 낫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인간이 참 악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관절염을 치료하는 종교라는 거지.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덕을 세우라, 뭐 적선하십시오. 관절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핵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은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기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개, 그러면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주인이 없는 개,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저놈이 언제 물지 몰라. 저건 더러워. 무슨 병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주인이 없는 개, 그러면 무서워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개다. 그럼 덜 무섭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인이 컨트롤을 하니까 목줄을 가지고. 그럼 원래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인 없는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사람의 마음은 부정한 자 같아서 그 속에 성한 것이 없었다. 성한 것이 없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악하기는 악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구석이 좀 있기는 있어. 자, 그거는 사람이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이 도덕 시간이면 그래 사람한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을 살리고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이거 도덕 시간이 아니고 성경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선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면 손도 부정하고 눈도 부정하고 다리도 부정하고 온몸이 부정하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나는 부정하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까지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100%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 행악의 종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지. 행악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씨앗이라는 말은 물 주면서 빌 때마다 다른 게 나옵니까? 예, 포도 심어놓고 자두 열려라. 그럼 자두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씨가 무슨 씨냐? 사과 씨냐? 자두 씨냐? 무슨 호박 씨냐? 씨가 무슨 씨냐에 따라서 뭐가 열리는 거잖아요. 비료를 뭘 주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뭐가 열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심었습니까? 몰라, 나 봐야지 뭐. 무슨 씨앗을 뿌렸습니까? 호박씨. 그러면 나보기는 뭐 호박 나오지 뭐. 호박씨 심었는데 사과 나올까 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악의 씨앗이다. 이 행악의 씨앗이라는 말은 그 씨앗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악이 나온다는 거지, 행악. 근데 여기서 나오는 행악의 종류가 뭐냐? 행악의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사기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 행악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의 종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거꾸로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으면 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 공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악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것이면 반대로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얻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내 마음 속에 살아서 나를 이끌 때 이게 바로 지금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반대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마음도 주체를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 서랍에서 금반지를 꺼내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없는데 내 마음에는 좋은 아버지 상이 없어요. 좋은 아버지의 능력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는 내 마음에는 없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제 그분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독단적인 차원에서는 죄밖에 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배를 탔는데 나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망치입니다. 한번 물에 빠지면 안 올라옵니다. 나는 망치다.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배를 탔을 때 나는 구명조끼를 꼭 필요로 합니다. 나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끼를 입어도 헐렁하게 입으면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 조끼가 벗어져 버려요. 자동으로 부리하게 벗어져 버려요. 조끼 옆 단추를 타이트하게 잘 묶고 그 다음에 끈을 아래로 해서 끈 아래로 나온 끈도 아주 단단하게 잘 묶어야 물에 빠져도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꼼꼼하게 잘 묶느냐? 나는 수영을 못한다.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는 물에 빠지면 이 구명조끼 없으면 나는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명조끼를 단단히 잘 매야 돼.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걸거쳐. 수영 뭐 이렇게 빠지면 저 가까운데 금방 헤엄쳐 나오면 되지 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지만 나는 수영을 못한다 할 때는 구명조끼를 굉장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에서 내 마음을 설명하기를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 네 마음은 수영 못해. 네 마음은 망치야. 빠지면 못 올라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 구명조끼가 필요하구나. 나한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먹기가 싫은데 여보 물 먹어야 돼. 싫어. 물 먹어야 돼. 이게 고역이란 말입니다. 싫은데. 목마른 사람에게는 좀 더러운 물이라도 괜찮아요. 하고 먹지만 목이 안 마른 사람에게는 암만 좋은 생수라도 먹기 싫은데. 근데 원래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도망가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자, 우리 마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악한 마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중증 환자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중증 환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팍스로비든가 팍스로비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와, 약이 없다. 그런데 누가 얼마 전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임상시험이 안 됐습니다. 임상시험할 대상도 없었고 시간도 없어서 임상시험이 안 된 약인데 당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할 때 나 지금 코로나로 다 죽어가고 약이 없는데 아니 이거 임상시험도 안 된 걸 먹이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누가 먹어요? 자,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다른 길이 있는 사람. 근데 다른 길이 없는 사람,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상시험이 안 된 약이지만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그냥 죽느니 먹어보겠다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사람 심리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 탕자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갈 때 그때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탕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네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산 삶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형편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회개가 된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짓됨, 부패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부패한 삶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장이에요.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사서 미국에다가 내다 파는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느라고 노예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강간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서양에서 노예를 가득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존 뉴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기적적으로 그 풍랑에서부터 벗어났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 삶이 허랑방탕하다. 그래서 삶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거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갖고 내 마음을 컨트롤을 해줄 때 내가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 이런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런 목마른 현상이 생기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느낌, 목마름, 이게 이제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올 때 여러분들은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내